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국 제1의 신학대학원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를 섬기는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는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가 바라보는 시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죽이시면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건방 떨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며 매달릴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망할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도전하다가 망하는 것이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날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였는데 살려달라고,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지금 끝장나게 되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히스기야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최악의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성통곡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대성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대성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지난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셨고 평안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송세월을 산 14년이 억울한 것입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대가로 왕궁 고가는 물론 성전 성물까지 다 날려버린 어리석음을 생각하니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니까 뭐가 잘났다고 폼 잡고 허장성세를 부리다가 이 꼴이 된 자신을 생각하니 그렇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제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눈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 한 해 동안 탈진으로 죽음을 향해 갈 때 한 해 동안 눈물로 보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는 거의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 30여 년 동안 예수님밖에 모르고 달려온 내가 죽게 된다 하니 왠지 한없이 서러운 것입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6절을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할 말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지난날을 뒤돌아보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름답게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심어 놓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충성해야
내 인생의 어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많던 적던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들은 낙심하며 포기하며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고 했는데도 살려달라고 도전하여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은 물론 나라까지 살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니 하나님께 도전하여 승리하시고 형통하신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노련한 조종사가 최신의 비행기를 타고 현란한 조종술로 에어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각종 묘기를 선보일 때마다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조종석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쥐 한 마리가 전기 배선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조종사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조종석과 연결된 전기줄이 하나라도 끊어지거나 합선이라도 된다면 비행기는 곧바로 추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조종자는 이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에어쇼를 중단하고 착륙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쇼를 계속할 것인가. 믿음이 신실한 이 조종사는 중대한 결단 내렸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리고 비행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공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관 핸들을 바짝 당겨 고도를 최대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영문도 모르고 새로운 묘기가 펼쳐지려나 기대하며 다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높이 날아오르자 뒤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비행기의 고도를 높인 이치가 산소 부족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조종사는 더욱 멋진 묘기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갉아먹는 죄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생사가 흥망이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상황까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 고도를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의 꿈을, 우리의 이상을, 우리의 소원을 마음껏 이루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에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충성하며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